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잠을 자게 하시고 다시금 새벽 첫 미명의 시간에 주님께서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시듯 저희들도 하나님 이 하루를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문을 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했사오니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김의 모범을 보이러 오신 것처럼, 섬김의 삶을 살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오늘 이 하루 동안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섬김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 관계 속에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하루와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의 생각과 감정과 또 육신으로부터 얻어진 습관들과 또 삶으로부터 얻어진 철학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가는 데까지 우리가 가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멈출 때에 우리의 삶도 멈출 수 있는 그런 지혜로 믿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인격과 언어 속에 또 관계 속에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그런 아버지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사오니 오늘 이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삶이 복된 생활 되게 도와주시고, 또 여기까지 우리 천민생명교회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천민생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와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주의 말씀의 등불을 높이 들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어지게 도와주시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의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도 우리 성도들 소명과 사명을 무장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0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어간 동안 하나님 다시 한번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지만 예배하기를 힘쓰게 도와주시고, 또 직분을 맡은 자들은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며, 또 내년 2021년에 여러 기관 가운데, 구역 가운데, 또 주일학교 가운데, 성가대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아 감당해야 할 일꾼들이 필요한데, 하나님 억지로 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세워져서 하나님, 환경은 어렵지만 건강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삶 가운데 철저하게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결심하고 결단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할 수 있는 귀한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신용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역대하 19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역대하 19장 1절부터 11절 교도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려니 다시 나아가서 브엘사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느니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속한 모든 일들에는 대제사장 아마리아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디아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19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사밧의 사법제도 정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서 우리 남유다 340년 동안 가장 큰 영광과 번영을 누릴 때는 다윗 그리고 솔로몬,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여호사밧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큰 영광과 부귀 또 영화를 여호사밧 때 이렇게 누렸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때 왜 이렇게 큰 영광과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지 17장 3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부귀와 영광과 번영을 누리게 하신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3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여기 하나님과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을 여호사밧이 철저하게 여기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기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서 여호사밧 가운데에도 큰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여호사밧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당을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명령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을 다시 세워서 오직 여호와의 전에서만, 산당이 아닌 여호와의 전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종교적인 개혁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여호사밧도 인간인지라 하나님께서 주신 부귀 영화를 인간적인 여기 계산으로 지키려고 여기 북이스라엘의 아합왕과 연합군을 만들어서 길르앗 라못의 연합군과 함께 아람 사람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때 여기 여호사밧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여기 그 영광을 지키려고 했다가 전쟁의 막다른 골목에서 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요. 그 말씀이 18장 3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여기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지고 종교개혁이죠. 산당들을 전부 다 이스라엘 남유다 공동체 가운데 다 제하여 버리고 아무도 손을 대지 못했던 다윗 시대, 또 솔로몬 시대, 아비야, 아사 이런 시대의 산당들을 손을 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산당들을 제거하는 일에 앞장서고, 그리고 제사 레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내도 온 힘을 기울이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서 산당이 아닌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썼던 여호사밧임에도 불구하고 그도 인간인지라 인간적인 계산을 따라서 아합 왕과 연합군을 만들어서 전쟁에 나갔다가 큰 위기를 만나고, 그 위기를 만나서야 여기 31절 말씀대로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이죠.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사. 막다른 골목에 와서 여기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아버지 아사는 신앙의 줄을 놓아버렸지만, 아버지 아사와 달리 실수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했지만 여호사밧 끝까지 신앙의 끈, 신앙의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 신앙의 끈, 신앙의 줄을 놓지 않았는가? 여기 우리가 오늘 읽었던 19장 3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9장 3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혹은 막다른 골목에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했습니다. 비록 어리석고 무지한 행동을 했지만, 인간적인 계산이 앞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었던 그런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19장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그 여호사밧 막다른 골목, 여기 위기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어리석은 행동도 했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오늘 19장 3절에 그랬습니다.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이다. 마음을 기울였다는 거. 여기 뭐 그 이전에 여호사밧 이전에 다윗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영웅처럼 보여서 그렇지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놉당에 갔을 때는 놉당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해서 정직하지 못하게 행동해서 놉당에 살육을 벌였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또 다윗이 가드 땅에 내려갔을 때는 가드 왕 두려워서 미친 짓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 그 이후에 왕이 된 이후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솔로몬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영감을 받은 대로 설계도 그대로 20년 동안 그 큰 대공사를 이루었고, 그리고 율법을 따라서 20년의 공사, 연인원 15만 명이 동원되는 대단한 공사를 했지만 하나님의 율법대로 자기 동족을 철저하게 노예로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솔로몬이 인생 그 후반에 가서는 어떤 일을 벌였느냐? 온갖 이방 나라와 정략 결혼을 해서 온갖 우상을 전부 남유다에 끌어들여서 그것이 결국은 빌미가 되어서 남유다가 큰 혼란 가운데 빠지게 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솔로몬 그 인생 말년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거, 다윗 오늘 여기 19장 3절 말씀으로 비유하자면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였던 것이 평상시에 그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 비록 왕이 된 그 이후에 중간 시대에는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지만 그의 인생 말년에 잠언과 전도서를 써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어디 있었느냐?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였다는 거. 오늘 여호사밧 어리석고 무지한 행동을 해서 큰 어려움 가운데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 평상시에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이고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늘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 이거 어떤 사람들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이고 하나님을 찾는 이 신앙이 결정적인 순간에 여호사밧처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수련회 갔다 오면 금방 또 변화되고, 또 평상시에는 그냥 수련회 언제 갔다 왔는지 그렇게 드러나지 않지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그 신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우리 자녀들 그냥 부모 눈에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모 눈에는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안 가지고 있는 건지 이렇게 잘 분간이 안 가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라, 이런 신앙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적인 순간에 아합은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애쓰다가 결국은 화살에 맞아 죽었지만, 여호사밧은 결정적인 위기 순간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것이 왜 여호사밧 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 동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여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런 신앙이 우리가 맞닥뜨리는 사건 속에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의 힘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간구와 저와 여러분들의 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 4절부터 우리가 마지막 11절 말씀 읽었는데, 여기 두 가지 크게 그렇게 여호사밧이 어리석고 무지하고 그릇된 행동도 했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는 그 신앙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중단 없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4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한번 눈여겨보시면,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여기 남유다에 돌아다니며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왔는가? 여기 17장 6절 말씀에는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남유다 가운데 아무도 손대지 못했던 산당들을 전부 제거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거죠. 17장 여기 7절 말씀서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레인들을 여기 세워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 율법이지요, 그 말씀을 전부 가르치도록 한 것입니다. 디다케 한 것입니다. 가르치는 거 전부 다 선포한 게 아니라 조목조목, 정말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자 훈련이지요. 참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17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 무너진 하나님의 전에다가 다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회복했던 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그 종교개혁을 중단 없이 한 거, 한마디로 말하면 산당에서 제사드리게 한 거,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한 것이고, 말씀을 가르친 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한 것이고, 성전을 다시 회복한 거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살도록 한 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또 하나 여기 이런 종교적인 개혁뿐만 아니라 또 하나 어떤 개혁을 했냐면, 우리가 읽었던 여기 19장 5절부터 보시면, 여기 5절부터 종교개혁이 아니라 사법제도를 여기 말 그대로 정비를 했습니다. 5절 한번 보세요. 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 종교개혁, 쉽게 말하면 종교개혁만 아니라 사법제도까지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법제도를 정비할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19장 11절 보면 노련한 지도자를 세워서, 뭐 여기 제사장들 아니면 그 원로들을 세워서
그 재판관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세웠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마음을 감동해서 왜 종교개혁과 더불어서 사법제도를 정비했느냐? 사법제도를 위한 사법 그 개혁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이는, 다시 산당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린 성도들을 보호하시기 위하고 그리고 지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법제도를 정비하고 그 정비된 사법제도를 노련한 지도자를 통해서 이끌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건 구약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여호사밧은 사법제도 정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했지만 여전히도 하나님은 여기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불의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여기 역사적인 사건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동안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관심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불의한 일 당하지 않도록 간섭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하루 동안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기도할 때 교회 리더를 위해서 기도할 때 2021년 기관과 구역 교사 성가대에 자원하는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교회의 귀한 사역을 놓고 또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에 우리 성도들이 힘써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많지는 않지만 우리 새가족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제 구역에 잘 편성이 되어서 구역 가운데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이 다가갈 때 마음을 열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새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도하기 위해서 또 섬기기 위해서 세운 어린이집을 통해서 우리 섬김의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어린이집 자녀를 통해 학부모들이 전도되어지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매주마다 우리 청빙위원회 기도 제목들이 우리 주보를 통해서 나가는데 우리 청빙위원들이 지혜롭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 청빙의 모든 과정들 은혜롭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청빙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일꾼 세우는 일도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 몇 가지를 놓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 이현홍, 이다은, 서예빈, 또 장인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여기 말씀처럼 오늘 하루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어질 수 있게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이 불의한 일 당하지 않도록 사법제도를 정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에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 일꾼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항상 겸손하며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일에 힘쓸 수 있게 도와주시며 영혼의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우리 청빙위원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준비하고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결정과 일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며 장로 아버지 하나님의 피택 대상자들이 먼저 겸손하게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게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